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의지하여 주의 전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세속적 힘을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성호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전을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믿는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험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또 결박 부시고 이 주 하나님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1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죄인들이 다시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찾아와 신앙을 고백하지만 믿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작은 명예를 위하여 때로 거짓된 말을 했고 불의를 행했으며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응답이 없었고 용서받고 살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뉘우칠 줄도 몰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셨으나 우리는 의식치 못한 가운데서 악인의 길, 불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이방인들처럼 염려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비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인색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시시각각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계시하고 있건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한 양심으로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찬 산간 벽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해외나 군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values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 혹은 사물 혹은 현상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이 무엇이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을 뜻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는 가치관 혹은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금세 그 결과가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나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좋은 가치관을 가지도록 부모나 혹은 또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그 자녀가 바른 삶,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요?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자녀의 경우에 어떤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또 자녀에게는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의 가치관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같은 시각에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가치관은 확연하게 다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삶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 사람이라는 말은 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1차적 의미는 사냥꾼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들을 세상에 비유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A man of open countr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 밖의 세상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확 열려 있고 그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의 조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손자대에 가서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또 세상 처세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심한 말로 말한다면 속물이었습니다. sophisticate한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업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명예나 혹은 세상 돈벌이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와 같은 덜 사람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런 덜 사람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덜 사람이 됩니다. 덜짐승과 같이. 덜짐승이라는 말은 그 뉘앙스는 교육받지 않는 사람, 가르치지 않는 사람, 야생에 그냥 그대로 두어버린 그러한 짐승을 덜짐승이라고 하죠. 덜 사람이란 말은 그런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면 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살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결국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져
되어지고 맙니다. 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안타까워해야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가 어떤 자일까 싶어서 역시 영어 사전을 살펴봤다면 이게 godles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less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godles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치관을 지닌 자를 우리말로는 망령된 자로 번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또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과 또 우리말 성경을 함께 섞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의 상태를 벗어난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그게 정상이냐 할 때 망령된이라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답게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그 길을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죠. 관심도 없죠. 세상 상식이나 혹은 또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방치되어 있으면 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결국 그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에게서 오직 관심은 세상적 힘이었습니다. 힘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은 창세기의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그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무기도 만들고 목 축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힘을 길렀습니다. 또 노아의 자손에 대한 기록들도 보면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함의 후손들이 제작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벨탑, 이 함의 후손들은 고대 니므롯
하는 용사들을 배출한 그러한 종족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타운 그런 힘을 추구하는 종족이 세운 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힘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힘을 가지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덜 사람의 영성입니다. 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참회의 기도가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은 그냥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능력만을 이야기하고 만약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영성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각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짧은 예배의 시간 가운데 참회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 시간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영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야곱의 가치관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가치관을 지닌 자였을까?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한 사람은 영어 성경에는 a quiet ma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quiet라고 하는 말 영어로 조용한이라는 말이죠. QT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QT라고 하는 말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Q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생각하는 것을 중지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이 QT라고 하는 단어는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용한 장막에서 여러분 아무래도 들이나 세상보다는 집이 훨씬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공간이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장차 있게 될 교회를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예표가 있죠.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장막은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로 듣던 장소도 장막, 성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창세기의 시대에는 장막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즉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였지만 여전히 창세기 보면 족장들이 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 장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막은 이제 출애굽 시대 때에 있을 성막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후에 오늘날 있는 이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조용히 장막 속에 머물렀다는 것은 언제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절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바쁘면 세상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상실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리라 작정하고 그저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잖아요. 둘은 쌍독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와 달리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삶에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전체가 50장 아니에요. 50장 중에서 25장이, 즉 반이 다 야곱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반 이상을 할애했을까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야 하지 않아요? 혹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25장에 이르도록 창세기 반을 할애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갈라지게 되는 판이하게 다른 어떤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이삭도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할 때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형제였던 에스와는 판이하게 다른 영성을 후손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그로부터 이어받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기사를 보면 야곱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혹은 또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조명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합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 문제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다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좋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좋은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학 미식 축구가 굉장히 큰 관심과 인기를 끕니다. 재학생들로부터 또 뭐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대학 미식 축구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 대학 미식 축구 결승전을 보면 통상 미국 사람의 1억 명이 TV를 시청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이 미식 축구부를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그 대학 축구팀을 강화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졸업생들 혹은 또 재학생들의 요구가 대단히 강함으로 총장이 매우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압력 속에서도 이 대학 미식축구팀을 해산하고 대학 내에 있던 미식축구장을 폐쇄해버린 대학 총장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30세 때의 나이 때 대학 총장이 되었는데 그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대학 축구팀을 그냥 폐지해 버렸느냐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대학의 본연의 임무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고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스포츠가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시키지만 이게 대학의 본연에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압력과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부를 해산하고 축구장을 폐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운동장의 한 모퉁이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폐쇄한 운동장 스탠드 및 지하실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우리 대학의 원자 물리학 교수 엔리코 페르마가 1942년에 인류 최초로 원자 핵 연쇄 반응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비석이 거기에 써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은 대학 축구팀을 폐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여력을 쏟는 대학의 에너지를 학문 연구에 그냥 쏟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은 대학은 미식축구와 같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등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미식축구팀을 없애버리고 대학 본연의 일에 집중한 결과 그 같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뚜렷한 지도자에 의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미국 대학 중에서 명문 대학 아니에요.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제가 졸업했던 그 맥코믹 신학교 바로 옆에 이 시카고 대학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그런 가치관을 지녀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 가슴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따분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일입니다. 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가 좀 재미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흥미, 좀 친교도 하고 뭐 재미있는 일도 하고 뭐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은 비본질적인 이런 면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그때는 돌이키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바른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다 하지 않아도 이것 하나만 그냥 붙잡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 길 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에서와 비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자는 그야말로 집안에 틀어박혀서 여자처럼 집안이라는 여성처럼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리브가는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남성답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 집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기를 좋아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에서처럼 우리는 덜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야곱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일까요? 조용한 장막, 하나님의 집, 자신의 입을 닫고 귀를 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권력을 소유하고 왕궁은 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었어요. 다 모든 것을 소유한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였지만 여호와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삶의 모범이 되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 봉사하기 어려워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애정을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으로만 어머니입니까?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르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그냥 가르치는 자가 어머니 아니에요. 젖을 먹이고 자라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어머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칼빈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신비스러운 모임이에요. 영적인 면을 제거하고 보면 다 교회는 뭐 몇몇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교회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죠. 어떤 교회는 뭐 지식인 교회,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 뭐 이런 외적 특징이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다 그 자체가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죠.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임을 생각하고 내어 주어진 삶 동안 내가 이 교회에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세움받았다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많은 일반적인 삶을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지만 이 특별한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거 소중히 생각하면서 생명 끝나는 날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으라도 섬기는 그런 가치관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쓰임 받잖아요. 야곱은 복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은 그 다름의 두 형제의 그 같은 다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서는 들사람 영성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의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느냐 할 때 그 결과까지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에서는 저주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족입니다. 에돔족. 에돔족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 얼마 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종족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이 에돔 족속 중에 유대인과 결합되어진 그러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에돔족이었죠. 그러다가 에돔족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얼마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에돔족은 역사에서 뭐 그냥 망했다 이런 기록도 없고 그냥 종족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야곱의 후손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 가운데 그냥 세계의 모든 그냥 경제적인, 정치적인, 과학적인 분야의 투각을 드러내는 민족이 됩니다. 한 배에 나온 쌍둥이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의 운명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 것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가치관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과 그 후손들처럼 복을 받아요. 야곱이 가졌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에서가 가졌던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교회 생활, 교인 된다는 것은 여기에 매우 신적인, 예정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신화적인 인물 아니에요. 록펠러의 자산은 현재도 빌 게이츠의 자산보다도 3배나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미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보다도 3배나 많다고 해요. 그럼 록펠러의 삶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것은 그의 가치관 때문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록펠러는 11조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귀감을 삼으시고 이 시대에 예화로 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 약속 굳게 믿고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축복, 록펠러와 같은 복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앙을 가지느냐 혹은 이걸 뭐 그냥 가볍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의 의지, 자유의지에 딸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뭐 부모의 좋은 가치관 때문에 신앙적 가치관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뒤늦게 신앙적 가치관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령하고도 신비한 유기체적 조직입니다. 생명력 있는 조직이다. 그런 말이죠. 먼저 믿은 자들은 몸의 지체들이 다 건강한 가치관,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건강하게 굴러가잖아요. 몸 가운데 하나가 멍들거나 피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뭐 하게 되면 몸 전체가 다 아프고 해야 할 일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은 성도들이 다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고 모범을 보이고 이끌고 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 평가받고 판단받잖아요. 애썼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다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야곱이 가졌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와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뜻 생각하며 주님 약속 묵상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소금처럼 역사해 부패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최효성 장로님, 김영진 집사님 가정 늘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김연진 집사님 한 학기 주원회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김백원 장로님, 정순영 원사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일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 본래 말도 못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생 구원 얻는 자로 인치시며 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으로 김백원 장로님 네 분, 또 최효성 장로님 네 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때를 따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없는 교회의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11조원금 바치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오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 4단계의 지침을 내려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회 코로나19 감염적 제19차 교회 대응 지침이 이 발표 이후에 또 하달되었는데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해서 20인 이하의 성도들은 모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영상 송출과 관련되고 또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영상 제작 및 송출 위한 예배를
시행하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또 가입 방법을 모르신 분은 구역장님들이 도와주셔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